최후의 만찬을 마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평상시에 찾으셨던 기도의 동산으로 올라가십니다. 올라가시던 중에 포도원을 지나게 되셨습니다. 그 포도원에서 잠시 발걸음을 멈춘 뒤에 그 유명한 포도나무와 또 가지의 비유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 이후에 마지막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였는데 그 기도 내용이 오늘 조금 전에 대독해 드린 것처럼 요한복음 17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간단하게 요약하면은 세 가지입니다. 남겨둘 제자들을 위한 기도, 그리고 그 제자들의 전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될 성도들, 그리고 저와 여러분처럼 훗날에 예수 백성이 될 바로 예비 백성들을 위한 기도의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7장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은 저희도 우리와 같이 하나가 되게 해달라는 이러한 동일한 표현이 4번이나 반복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마지막 기도 가운데 저희도 우리와 같이 하나가 되게 해달라, 왜 이렇게 4번이나 강조해서 기도하셨을까요? 이것은 아직도 제자들이 하나 되지 못했다는 증거입니다. 제자들의 하나됨이 매우 중요하고 긴급함을 예수님은 기도를 통해서 오늘 독자인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마지막 기도에서 제자들의 하나됨을 그렇게 중요하게 다루시고 4번이나 똑같이 반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하나가 되라고 말씀하실 때는 제자들을 향한, 제자들을 위한 하나님의 나라 확장과 교회 부흥을 위한 주님의 뜻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크게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가 되라. 하나가 되라. 하나가 되라는 이 말씀,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가 되라는 이 말씀, 제자들, 그러나 예수님과 함께 공생애 3년 동안 살아가면서 예수님과 그 누구보다도 동고동락하였던 인물들이었지만은 그들은 여전히 하나 되지 못한 모습으로 살았습니다. 하나 되기를 원하셨던 예수님에게 이 12명의 제자 한둘도 아닙니다. 12명의 이 제자들은 항상 예수님에게는 문제아였고 예수님의 눈물겨운 기도 제목의 거리들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과 세상 사람들의 모습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가인과 아벨처럼 각기 다른 예배를 드립니다. 한 장소에서도. 또 한 사역을 하면서도 유오디아와 순두개처럼 각기 다른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깁니다. 말씀을 들음에 있어서도 사울왕과 다윗 왕처럼 순종에 있어서도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 하나님의 뜻과는 무관하게 내가 중심이 됩니다. 그리고 내 뜻대로 합니다. 그리고 내 입장에서 모든 것을 해석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렇게 많은 내가들이 한 교회에서 서로 부딪히고 상충되고 충돌하다 보니 하나 되어서 위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사방으로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겨야 될 하나님의 교회가 위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사방으로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아니라 사람의 악취를 풍기는 그런 연약한, 약하디 약한 교회로 변질되고 말았습니다. 교계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특별히 개신교계 이 교단 안에서도 백수십 개의 그런 총회가 오늘날 나뉘어져 있는 것을 볼 때에 과연 예수님께서 하나가 되라는 이 명령의 말로 오늘 이 지상교회가 풀어야 될 바로 시대적인 숙제요 과제임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꾸 나누어집니다. 자꾸만 쪼개어집니다. 그리고 분열이 됩니다.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일 뿐만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눈물 젖은 예수님의 그 가슴을 적신 기도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에서부터 먼저 하나가 되어야 될까요? 그리고 하나가 된다면 하나가 된 그 교회 가운데 무슨 유익이 있을까요? 그리고 반면에 하나 되는 것이 무조건 좋은 것인가? 그렇다면 어떻게 할 때에 우리가 온전한 하나됨을 이룰 수 있을까? 이 4가지 질문에 대해서 성경적인 4가지 교훈의 말씀을 이 시간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바로 예수를 믿는 것과 아는 것에 먼저 하나 되어야 된다고 오늘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 우리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여러분, 하나 되는 것은 아멘으로부터입니다. 다시 한번 염두에 두시고 우리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일반적으로 문제가 생기는 것을 보게 되면은 우선순위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일을 하되 우선순위를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의 현장에 가서 하나님의 사역에 헌신하는 것,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하나님께서 먼저 원하시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것에 온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을 원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믿고 아는 성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살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 되어서 사역을 감당할 때에 놀라운 시너지의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사역 현장에서 열심히 열정을 다하지만은 보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기쁨도 없습니다. 생기는 것은 지침과 또 피곤함만이 내 이 심신을 누릅니다. 그리고 원망만 늘어납니다. 왜일까요? 예수님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먼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가 되지 못한 결과이고, 또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가 아니라 내 뜻대로 하나님의 열심을 품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내 냄비 같은 금방 파르르 끓었다가 식어지는 내 열심을 가지고 사역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 확장과 교회 부흥을 위해서 헌신하려면은 헌신에 앞서서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입니다. 그 일에 먼저 투입되어서 헌신하기 전에, 땀 흘리기 전에, 수고하기 전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뜻대로, 좀 더 깊이 말씀드리면은 예수님의 오늘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연희교회를 향한 눈물 젖은 그 기도 제목처럼 하나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연희교회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교회가 하나 되려면은, 하나 되면 전도의 문이 열리는 그런 유익을 우리는 체험하게 됩니다. 교회가 하나 되면은 형통할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가 말씀대로 하나가 되었는데 형통하지 못한다? 그것은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거짓말하는 겁니다. 교회가 하나 되면은 어떤 장소, 어떤 환경, 어떤 조건에서도 형통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별히 유익 중에 가장 큰 유익이 뭘까요? 그것은 그동안에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여서 굳게 닫혀 있었던 사방의 전도의 문이 활짝 열리는 것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뜻, 예수님의 간절한 기도 제목처럼 하나 되면 전도의 문이 활짝 열리는 그런 유익이 있습니다. 골로새서 4장 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아멘. 사도행전 16장 13절과 16절 말씀을 보면은 사도 바울의 일행이 마게도냐 첫 성인 이 빌립보 성에 들어온 사도 일행이 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 초소가 어디 있느냐를 알아보기 위해서 두루 다니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과 관련해서 특별히 골로새서 4장 3절 말씀과 연관지어서 이들이 기도 초소를 찾았고 또 그 기도 초소에서 무슨 기도를 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기도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빌립보 성은 우리의 전도지입니다. 우리의 선교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전도의 문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 성에서 공식적으로 기록된 바 두 가정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습니다. 자주장사 루디아와 그의 가정이고 또 빌립보 옥에 갇혔을 때는 간수와 그의 가정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도를 통해서 믿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거두절미하고 바울 일행이 하나가 되어서 전도한 결과입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전도할 때에 여러 가지 많은 고민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은 전도를 잘할 수 있을까? 때로는 세미나에 참석하기도 하고 때로는 강사를 초청해서 교육을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교회가 이것을 놓치면 힘듭니다. 전도하는 방법 중에 본질적이고도 근본적인 것을 놓치고 부수적인 것, 인위적인 것, 세상에서 한번 다 써먹은 것을 다시 우리 교회에 가지고 와서 재사용하는 것, 거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써먹으면 당장에는 효과가 나타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당장의 효과가 나타나는 것은 당장의 그 효과가 또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전도하는 방법 중에 가장 본질적이고 가장 근본적인 방법은 무엇일까요? 전도하는 사람들이, 전도대원들이 하나가 되어서 표정도 하나가 되고 말도 하나가 되고 또 마음도 하나가 되고 손짓 발짓이 하나가 되어서 전도할 때에 세상 사람들은 전도하는 그 성도, 전도하는 그 사람들의 하나됨을 통하여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겁니다. 내가 전도를 잘하여서, 내가 말을 잘하여서 그들이 전도되는 것 절대로 아닙니다. 속으로는 1차적으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전도가 되는 것이지만은 그 다음에 우리가 감당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전도하는 사람들이 하나가 될 때에 그 하나된 모습을 보고 오늘도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오늘 이러한 일이 있다고 가정한다면 이러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었겠습니까? 물sor고 낯설 것입니다. 하루하루가 지나면서 지칩니다. 복음의 열매가 맺어지면은 또 그것으로 인해서 위로는 받는데 시간이 자꾸만 지나갑니다. 복음의 열매는 없습니다. 일행들 사이에서 이런저런 불평 원망의 소리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으로 보내셨다면 분명히 복음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왜 복음의 열매는 맺어지지 않을까?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도 소식이 없습니다. 서로를 향해서 원망하는 얘기가 들립니다. 리더를 향해서 구성원들은 말합니다. 우리 전도지 잘못 찾았지 않았느냐? 이곳에서 무슨 전도의 열매를 맺을 수 있겠느냐? 또 지도자는 이렇게 말할 겁니다. 조금만 기다려봐라. 어떻게 그렇게 기다림이 없이 하나님의 사역 가운데 함께 동행했느냐? 서로 만약에 하나가 되지 못해서 서로 불평하고 원망하고 책임 전가를 했다면 과연 이 빌립보 성에서 하나님 허락하신 전도의 열매를 맺을 수 있었겠느냐 하는 말입니다. 만약에 가정한 대로 이 사도 바울과 실라와 그의 일행들이 하나 되지 못했다면 절대로 오늘 이 빌립보 성, 이 빌립보 광맥 가운데 하나님께서 숨겨주신 보석과 같은 누디아와 간수와 그의 가정들을 구원시킬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우리 크게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교회가 하나 되면, 우리가 하나 되면 전도의 문이 열리고 해결하지 못할 문제가 없고 극복하지 못할 난관이 없고 뛰어넘지 못할 장벽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은 그것은 사람의 노력의 결과가 절대로 아닙니다. 어떤 목사가 와서 유능하게 리더십을 발휘해서 교회가 하나 되는 것 절대로 아닙니다.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은 그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자기 고집을 꺾고 회개치 못한 마음을 돌이킬 때에 바로 성령의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말씀대로 우리 모두 하나 되어서 하나님 나라 확장과 교회 부흥 가운데 오늘 또 생애 동안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온 날들보다 살 날들이 앞으로 적은 저희들 무엇하겠습니까? 하나님 세우신 몸된 교회 가운데 정말로 귀하게 쓰임받는 연희교회 주님의 일꾼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하나 되는 것이 무조건 좋으냐? 세 번째 질문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이런 영감 어린 말씀을 줍니다. 예수 없는 하나됨은 범사에 헛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평소에 교리적으로 큰 차이를 보였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입니다. 그리고 그의 대적들 사두개인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맞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에서부터 10까지 맞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부딪히면 서로 싸웁니다. 논쟁합니다.
그래서 평상시에는 상종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죽었다 깨어나도 일어나지 못할 일들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 공생의 말미 가운데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하나가 된 것입니다. 그 목적이 뭘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음모 가운데 빠뜨리기 위해서, 그 목적의 마지막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기 위해서 그들이 하나가 된 것입니다. 또 국가간이 서로 달랐던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헤롯 당원들은 친로마 성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반대로 바리새인들은 반로마적인 성향을 가졌던 종교인들이었습니다. 이들 서로 맞을 리가 없죠. 맞을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역시 이들도 예수님 공생의 말미 가운데 하나가 되었습니다. 목적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기 위해서. 100여 년 전에 우리나라의 모습, 그리고 작금의 우리나라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똑같습니다. 단 한 가지만 빼놓고 똑같습니다. 미국과 중국과 러시아 그리고 일본 사이에서 오늘 이 대한민국이 절반이 갈려진 채 오늘 연령강의 틈바구니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 가지 다른 게 뭘까요? 그래도 국권은 우리가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때로는 미국과 중국이, 때로는 러시아와 미국이 하나 되지 않을 것 같은데, 서로 싸우는 것 같은데 어느 날 갑자기 회담을 해서 서로 하나가 됩니다. 여러분, 이유가 뭡니까? 목적이 뭡니까?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입니다. 절대로 이 땅에 살아갈 때 우리의 정말로 영원한 우방은 없습니다. 우리의 우방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나라요, 우리의 배우자에 계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나라들도 보십시오. 사람들도 보십시오. 같은 대한민국 사람이지만은 서로 하나가 될 때에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하나가 됩니다. 절대로 이익이 되지 않으면은 오늘의 친구 되었던 사람이 내일의 원수로 변하는 것이 오늘의 삶의 모습 아닙니까? 간혹 교회가 시끄러질 때가 있습니다. 보면은 항상 두 부류로 나눠지죠. 그런데 또 아이러니컬한 것은 두 부류로 나눠지지만은 똑같은 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이것이 교회를 위한 일이다. 지금 이것이 하나님을 위한 일이다. 그렇게들 말들을 합니다. 그렇게 말들을 하는 그 교회를 바라보시는 주님은 속으로 우시면서 이렇게 말씀할 겁니다. 지금 너희의 주인이 누구냐? 지금 이 교회의 주인이 누구냐? 그러므로 서로 모여서 말들만 하지 말아라. 책임 전가하지 말아라. 정죄하지 말아라. 시시비비 따지지 말아라. 오늘도 교회의 주인인 나에게 이 문제를 어떻게 풀 수 있습니까? 하늘의 지혜를 기도해라. 기도들 하지 않고 말들을 하는 이 지상교회를 향해서 주님은 그렇게 눈물을 흘리시면서 오늘 또 말씀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뉴스를 통해서 또 매스컴을 통해서 종교 간의 화합, 종교 간의 단합의 그런 모습을 볼 때에 믿음이 확고히 없는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참 보기 좋다. 왜 그렇습니까? 정치, 사회, 경제, 법률, 문화, 교육 모든 분야를 보아도 하나 되는 모습을 찾아보기 힘든 이 시대 가운데 그래도 종교계에서는 저렇게 하나 되려고 노력하는구나. 그러나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속지 마십시오.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절대로 하나가 될 수 없고 빛과 어둠이 하나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 땅에서 팽팽하게 예수님 오실 때까지 계속해서 싸우게 될 두 민족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유대인들과 팔레스타인들. 유대인들 똘똘 뭉쳐 있습니다. 똘똘 뭉쳐 있습니다. 한 사람이 죽으면 10배, 20배, 30배 보복하는 그런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팔레스타인 사람들도 똑같습니다. 그런데 왜 그들이 유대인들은 유대인대로 똘똘 뭉치고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팔레스타인 사람대로 이슬람권은 이슬람권대로 똘똘 뭉치지만은 왜 진정한 평화를 이룰 수 없는지 아십니까? 오늘 세 번째 대지의 제목처럼 예수 없는 하나됨을 그들이 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또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을 원합니다. 그러나 교회가
교회가 하나님이 세우신, 주님이 값주고 세우신 교회라 할지라도 그 교회가 예수 없는 하나됨을 추구할 때는 여러분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가 되되 예수님을 중심으로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연희교회 주인이시 예수님을 중심으로 다시 한번 주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 될 수 있는 저 여러분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양심을 향해서 질문합니다. 오늘 이 질문은 목사인 저의 질문이 아니라 저를 향한 하나님의 질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세우신 연희교회 주인이 예수님이심을 여러분 믿습니까? 예수님이심을 믿습니까? 그렇다면은 앞으로 신앙생활할 때 또 우리가 예기치 못한 하나님의 연단 가운데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날지도 모릅니다. 그때마다 저로부터 당예로부터 우리 모든 성도에 이르기까지 그 되어진 일을 향해서 서로를 향해서 손가락질하면서 시시비비 가리는 그런 철없는 저와 여러분 되지 마시고 저부터 엎드리겠습니다. 당예부터 엎드리겠습니다. 여러분도 엎드리실 때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일들이 교회 가운데 일어나게 되었는지 똑같은 말씀을 하실 겁니다.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똑같은 말씀을 주십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모두에 임재하시는 내주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 되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앞으로의 어떤 일들이 간에 다시 한번 하나 되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잘 감당하는, 지혜롭게 감당할 수 있는 연희교회 저 여러분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지금까지 이끌어온 것 같습니다. 우리 자막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으로 충만할 때에 교회는 온전한 하나를 이룹니다. 아멘.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주님은 분명히 음부의 권세가 내가 세운 교회를 이기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작금의 또 교회의 모습을 보십시오. 세워진 교회들이 넘어집니다. 세워진 교회들이 문을 닫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의 하신 말씀과 이 현상들이 다르다는 겁니까? 예수님은 분명히 내가 세운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고 말씀했습니다. 맞습니다. 정답입니다. 성경적인 답변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넘어집니다. 왜 넘어질까요? 바로 성령으로 충만해 있지 않기 때문에, 성령이 그 교회 가운데 주인으로서 모든 것을 주관할 수 있도록 교회가 그 주님을, 성령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성령이 충만한 교회. 모이는 회집 인원이 작아도 좋습니다. 또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많은 교회든지 적은 교회든지 간에 그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할 때에 음부의 권세는 절대로 그러한 교회를 이기지 못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공생의 당시 범사에 12인 12색을 띠었던 제자들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은 평안할 때 큰 소리를 쳤습니다. 베드로를 보십시오. 주님 가시는 곳에 나도 가겠습니다. 주님 죽으시는 곳까지 나도 따라가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잡히셨을 때에 오늘 베드로의 큰 소리, 동의했던 제자들의 그 모습은 공수표 남발이 됨을 증거했습니다. 주어진 권력 앞에서 서로 시기하면서 질투합니다. 이처럼 좌충우돌하는 제자들이 변했습니다. 도무지 변하지 않을 것만 같았던 제자들이 변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살아생전에 변했으면 예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그러나 예수님도 이 땅에 계실 때 응답받지 못하고 죽으셨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기도의 제목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제자들이 하나 되는 모습을 보지 못하고 죽으셨고, 보지 못하고 부활하셨고, 보지 못하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들이 변화됐다고 말합니다. 그 변화의 시점을 오늘 사도행전 2장 오순절 성령에 충만할 때, 성령이 각자의 그 머리 가운데 바로 비둘기처럼 갈라지는 혀처럼 불 가운데 임할 때에 바로 이들이 변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 받기 전에 제자들은 자신의 감정대로, 의지대로, 자신의 뜻대로 살았습니다. 예수님 가장 가까이서 직강을 들었습니다. 너희는 이렇게 이렇게 살아라. 예, 그렇게 살지요. 그러나 실질적인 삶의 현장에서는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의지대로 살았던 바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 받은 이후에 성령이 그들 속에서 내주하여 그들의 영혼 가운데, 그들의 마음과 생각과 뜻 가운데, 그리고 그들의 하나님의 성전인 몸 가운데 내주하실 때에 그들은 꼼짝없이 성령의 포로가 되어, 말씀의 포로가 되어, 은총의 포로가 되어서 그들이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해야만 하는 일을 하였습니다.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전해야만 하는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가고 싶은 곳이 아니라 가야만 되는, 내 목숨의 순교의 현장까지라도 그들은 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귀한 사역 전에, 사역을 마치신 후에 항상 산기도를 즐기셨습니다. 예수님이 산을 좋아해서 체력이 남아도 와서 산기도 하신 것 아닙니다. 피곤하셨습니다. 어떨 때는 밤새도록 병자들이 와서 다 고쳐주셨습니다. 정말로 심신이 피곤하였지만은 예수님은 산기도를 잊지 않으셨습니다. 그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셨을 때 그 내용 중에 어떤 기도의 내용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통해서 우리는 이렇게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가 되어야 내가 하나님께로 간 뒤에 하나님의 역사를 힘있게 감당할 텐데, 하나님께서 내게 붙여주신 이 12명의 나의 제자들이 오늘 또 하나 되지 못하였습니다. 하나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하루가 지났습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기미도 보이지 않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요동하지 않습니다. 3년이 지났습니다. 서당께도 3년이면 풍요를 얻는다고 하는데 예수님의 기대 밖에, 예수님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철없는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에 모두들 다 도망치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바로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피눈물이 섞인 바로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이 기도의 제목이 오늘 연희교회인 저와 여러분에게 그 바통이 넘어온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교회가, 지상교회가 하나 되기를 원해서 2000년 동안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1946년 3월 3일 날 설립된 연희교회, 또 우리들이 주 안에서 하나 되기를 오늘 또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그렇다면은 죽은 사람 소원도 들어준다고 하는데, 이 세상에서 죽은 사람 소원도 살아있는 사람들이 들어준다고 하는데 2000년 동안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1946년 3월 3일 설립된 뒤로 72년 동안 연희교회가 하나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그 주님의 그 기도의 제목을 우리가 들어주지 못한다면 우리는 교회에 자격이 없습니다. 만약에 지금까지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로마서에 기록된 말씀처럼 내 고집 때문에 또 회개치 못한 마음 때문에 주님의 그 눈물 어린 기도의 제목을 이루어드리지 못했다면 오늘 지나간 뒷과거는 여러분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를 묻지 않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니 오늘부터, 지금부터, 저부터, 우리부터 다시 한번 주님 은혜 가운데서 하나 되기를 원해서 믿음으로 결단하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또 우리가 무엇에서부터 먼저 하나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사역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아는 것에 먼저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 되는 사람의, 하나 되는 교회의 유익이 무엇입니까? 하나 되는 교회의 유익은 바로 주님 은혜 가운데서 맡겨주신 귀한 사역을 감당할 때 형통해지는 것이고, 특별히 그동안에 닫혀 있었던 전도의 문이 활짝 열리는 그런 유익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무조건 하나 되는 것이 좋은가? 여러분,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 되는 것 무조건 여러분 좋아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없는 하나됨, 특별히 교회 안에서도, 구역 안에서도, 당회 안에서도, 또 전도회 안에서도 예수님이 없는 교회의 하나됨은 헛된 것이고, 또 헛된 것을 뛰어넘어서 어떠면은 위험천만한 일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할 때에
온전한 하나됨을 이룰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오순절 다락방에 임한 성령이 충만할 때에 12인 12색에 각자 놀던 이 제자들이 성령 하나님으로 인해서 하나 된 것처럼 우리 또한 그런 은혜를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생생한 음성인 줄로 믿고 우리 다시 한번 이렇게 외쳐보겠습니다. 크게 한번 따라해봅니다. 성령으로 충만할 때에 교회는 온전한 하나됨을 이룰 수 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할 때에 우리 모두는 온전한 하나됨을 이룰 수 있습니다. 이 말씀 오늘도 잘 받들어서 먼저 하나님 귀한 사역, 크고 많은 사역을 감당하기 전에 저와 여러분 우리들이 주 안에서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 되어 귀한 사역, 오늘도 하나님께서 보내신 곳에서 또 맡겨주신 자리에서 힘있게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